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 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가츠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벌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로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율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하나님,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 부분으로 저희가 이 말씀 갖고 또 저희가 은혜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전받아서 더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무엇일까? What is church? 라는 질문은 사실 바른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물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으쌰으쌰 만든 어떤 클럽이나 어떤 오거니제이션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해 오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몸소 다 안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언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섹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기능하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organism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 이사야 62장을 읽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바울 서신 인사하는 이 부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모여있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때로는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여기 안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 사실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도 사도행전 4장, 5장을 통해서 보았지요. 사도행전 5장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접착제로 붙을 수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와우, 저기 잘못 붙어가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되어서 그들과 접착제로 붙었다가는 한 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놀라운 두려움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랑,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늘 앞에 있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몇 년 하신 분도 그러시겠어요. 수십 년 지나신 분들, 네, 바로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민둥, 이거는 저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마세요. 자, 지금 우리가 47번째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해오는데, 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왔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나오는 죄에 대한 문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까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7장, 8장, 10장은 성화의 sanctification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교회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네이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옛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받고 예수를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현 시점, 이스라엘 지금 현 상황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역사들을,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실 그 일들이 로마서 11장이죠. 자, 이 sovereignty에 대한 그 내용을 다 그치고 나오면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봤습니다. 13장 봤습니다. 14장 보고 15장 넉 장을 보았는데, 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서비스,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시작하는 12장에서 15장까지 12, 13, 14, 15장에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앞장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12장에도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계속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신학교 수업하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12장에도,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다른 장에는 그런 표현이 듬성듬성 나오지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얻을 만한 그런 선한 것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inheritance,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서 바울 사도가 한 장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강조해 온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9절 10절 13장 10절 14장 15절 15장 30절 계속해서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 지금 16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 서로 간의 사랑, 아가페. 그것이 신부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는 이유는 코가 끼어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이 몸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터인데 바로 이 신부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끔 되는 모델 하우스 같은 유일한 공간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진짜 하늘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엉겨져 있는 친구들 간에서의 발견되는 어떤 사랑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13장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남까지도 사랑하는 헤테로, 나 같으면 세상 같으면 친구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그것이 교회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고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하고,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교회처럼 여기지 않고 세상의 어떤 클럽처럼 생각하여서 쉽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재미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또 바울 사도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요. 문안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전투한 가운데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서 모여서 어떻게 한 주간 지냈습니까? 나는 아주 힘들었어요. 기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모이는 것이 공동체 에클레시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에 왔어? 왔냐?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죽다 산 사람들이거든요. 한 주일 동안 영적 전투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게 투쟁하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맞아,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한동안 잘 버티셨군요 하면서 만나고 환영하는 것이 웰커밍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좀 주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렇게 좀 질문 좀 하면서 한 15분 정도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면서 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몇몇 한두 사람 빼고는 로마서 외에는 바울 서신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싱글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쌍둥이로 생각됩니다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아마 초대교회부터 있었나 보죠.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 가운데서 함께 정말 옥살이를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사람들도 있고 8절에 보게 되면 암볼리아, 11절에 블레곤, 14절에 블레곤, 14절에 또 헤네, 15절에 나오는 빌로로고 이런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 당시 노예들만 사용하는 이름들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준 것을 보면 와, 노예들도 있네. 10절에 나오는 아벨레, 로마 황실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볼로, 귀족입니다. 나기수는 로마 그 당시의 문학을 보게 되면 이 아주 로마에서 부유한 유명한 문학가인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일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2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26명의 이름이 나오고 2명의 특별한 그 명칭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와, 굉장히 다양하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나타납니다. 벌시 12절에 나오죠. 페르시아 여인입니다. 이름이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인종도 다양해요. 사회적인 계층도 다양해요. 그들의 처지도 다양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보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베베 여집사, 우리가 이 자매라는 표현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서가 로마로 전달된 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죠. 갱그리아는 로마, 고린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고린도는 양쪽에 동서로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 출신 베베, 나는 한 여집사를 통하여서 로마서가 전달이 되는데 바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베베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신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해 주시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쪽에서 신부 한 사람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사랑하는, 고린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특별히 그 교회가 정말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굉장했겠습니까? 바로 그 편지를 받아드는 그 모든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 베베 성도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하여서 정말 함께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도 없어요. 이념도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노예 출신과 왕족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계급 문화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회의 혁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21세기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안 믿어지시면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예레미야 2장 2절, 이사야 54장 5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62장 5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서 문벌이 좋아서, 우리 이 가운데 어떤 가문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 전혀 없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되고 지금쯤 지옥이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 하나만 보고 옆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value system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달란트들을 주시고 배경들을 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분이 이미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위로가 되게끔 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죠. 그 위로가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경험 그거 해봤습니까? 누가 내가, 아니 우리 배우자도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서로 통하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교회가 edify,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그룹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렇다면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뻐그러지게 하고.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끼리끼리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사랑도 아니고 정말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섬김처럼 서로를 챙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37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바울 사도가 정말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16장에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베베,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베베란 이분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출신인데 로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나 보다. 거기까지 가봤나 보다. 또 우리가 3절 4절에 보게 되면 두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혹은 아굴라 부부죠. 자,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도 바로 이 부부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로마에서 이 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이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안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18장 부분에 가서 바울 사도가
네,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에 정말 음란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고린도 가다라는 동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헬라 동사가 남아있는데 그 단어는 홍등가 가다라는 단어죠. 고린도. 바로 그만큼 아주 그냥 세상 끝인 그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야,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죠. 한 부부를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로마에서 이쪽으로 이주 나온 클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때 쫓김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필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필이면 그들이 바울 사도가 했던 똑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시장에 도매상에 가서 뭐 물건 떼다 오고 그들의 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었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바울 사도와 사역을 같이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지나고 난 날 바울 사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수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계속 거기에 있고 바울이 떠나면서 거기에 남겨둬서 계속 믿음의 사역을 하도록 하고 아볼로가 그곳에 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유대 정말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 잘 모르는 저에게 이 부부가 자기네 집으로 불러와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아볼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아볼로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주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몇몇 사람 빼고는 우리는 그들이 크게 뭘 했는지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다른 사람은 다 안 택하셨나요? 당연히 다 택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왜 이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선택함을 chosen 된 루포,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시므온. 예루살렘 6월절 섬기로 그 먼 북아프리카에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으로 살다가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했다가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 십자가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셔가지고 못 들 때에 옆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보고 로마 군병이 You take the cross. 그 사람이 시므온인데 그 사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루포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겠죠. 그 온 가정이 믿게 되었죠.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 사도가 많은 믿음의 공궤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 정말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내가 사역할 때 정말 어머니처럼 나를 너무 아름답게 선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몇몇 사람들,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 외에는 무명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보든 안 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좀 보면서 라임라이트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만 사역을 하겠다고 다른 거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교회 확 나가버리고 그런 분들도 있더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와우, 정말 무명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뒤에서 묵묵히, 왜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해서 그 지체가 나에게 똑같이 태프텔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낮아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묵묵히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섬기게 해주셨으니 저는 이거 섬깁니다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사실은 몇몇 이름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를 들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에 가고 풀려 잠깐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까지 정말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우와, 이 거의 한 20년 정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는 식으로 섬겼으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도 되면 정말 굉장한 영예와 찬사와 인정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이 꽃다발도 보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그가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또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몇 년 전까지 제가 또 사도행전을 70몇 번에 걸쳐서 강의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와, 참 겸손하구나. 바울 사도도 그들을 인정할 때에 굉장히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그대로.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겸손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겠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그것에 정말 그것도 차면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들어봅니다. 정 목사, 너는 낮아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다 내려놓고 건강의 위협까지도 내려놓고 재산적인 어떠한 손해나 어떤 희생 다 상관없이 그렇게까지 가서 구해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다.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만약에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그러한 성도라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정말 묵묵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겠지요. 저는 저희 교회가 겸손을 정말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가지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인데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에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건 굉장한데 우리 인간 중에서도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할 정도로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높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실 생각조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야고보 말씀이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서울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사동에 있는 탁구장에 저희가 몇 달 동안 멤버십을 해서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탁구를 하면 당이 많이 막 내려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모시고 이제 탁구를 배웠는데 그 탁구 가르친 사람이 물론 국가대표 출신 분이죠. 배웠는데 처음에 배운 게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하라고 그것만 배웠어요. 몸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탁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요. 전혀 몰랐죠 저는. 그러면서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 물론 한 몇 시간씩 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 목사님 어깨 힘 좀 빼세요.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깨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안 난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나라는 힘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입맞춤이란 표현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 당시에 또 그리스 지방에 또 고대 근동 지방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있었고 구약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신약의 여러 곳에서 입맞춤이라는 표현들도 물론 등장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사도행전 5장 2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평안을 비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중간에는 어떤 가로막을 치지 아니하고 서로 있는 그대로 다 받으라라는 말씀이 애정 표현하라는 것이죠. 자, 낮아짐 교회. 교회는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부부 사랑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주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우리 배우자 분 사랑해요. 뽀뽀하고 싶으신 분, 저 뒤에 거의 뽀뽀하려고 그러셨는데, 네. 아주 좋은 거죠. 네. 저는 아내 참 많이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사랑합니다 표현 안 하면 사랑하는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달라요. 내가 사랑 안 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건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소리는 아니 연애할 때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해도 그냥 전화기 안 끊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만 결혼하고 나면 사랑했다 왜? 뭐 이러잖아요. 결혼하시고 손도 안 잡고 다니시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 꼭 손잡고 다니셔야 돼요. 한국에서 그 가정훈련학교 5주 동안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룰 넘버 1 요 기간 동안에는 부부는 무조건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조건 손잡고 다닌다. 손 떼고 하면 그 사람도 벌금 해가지고 설거지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그래요. 부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자, 서로 바울 사도가 왜 일부러 거룩한 입맞춤을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서로 사랑 표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 당신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내 기도 자리에서 당신 이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서로 막 이 더운데 찍찍한데 막 안고 막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뭡니까? Leave me alone이잖아요. distance. 팬데믹 오기 전부터 이거잖아요. 거리를 elbow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교회는 패밀리잖아요. 뭉그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딱 앉아 있으면 한 사람 못 앉는 자리인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엉덩이로 밀어내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냥 막 그렇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왜?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부족한데 예수님이 신부로 만드셨으니 와, 서로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됐다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설 목사님께서 쓰신 참으로 신실하게란 책에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연한 순이 땅속에서 솟아오르면 줄기가 커지면서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렇다면 응당 가장 윗자리를 차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언제나 맨 밑자리입니다. 두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세 번째 자리가 그 다음. 언제나 제일 위쪽 가장 돋보이는 자리는 최후에 돋은 가장 약한 가지의 자리입니다. 만일 제일 첫 번째 가지가 자신이 가장 오래되고 굵다고 하여서 맨 윗자리를 차지한다면 나무는 그 큰 자기의 무게로 인해 꺾어집니다. 나무가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도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자리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고 칩시다. 지난해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새해 새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맨 윗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라면 지난해 맨 윗가지였던 가지는 어느덧 새로 돋아난 가지 아래에서 그 가지를 받쳐주는 밑가지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윗가지로 남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가지는 예외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한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지인 크리스찬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큰 가지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문턱을 갓 넘어온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래된 교인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요. 스스로 밑가지가 된 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밑가지가 되어서 서포트하고 그러한 이름 없는 무명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제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희한 야릇한 정신세계를 붙잡아 주셔서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낱낱이 산산조각 다 부서져 주님 발 앞에 던져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 저희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에 계획주의적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